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수많은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개인적인 개념으로는 사울 왕이 그 중에 으뜸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포함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다윗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어떤 위의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선망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 측면에서는 그의 잘됨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내가 저 위치에 좀 한번 올라가 보겠다, 내가 저런 정도의 자리에 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모략을 꾸미고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림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그 세력들,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송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의 내용 또는 찬송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찌하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꾸미면서 야, 내가 너의 행위를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 행위를 보았다는 내용에는 모략이라고 하는 거짓이 전제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증거로 삼으려고 서로 거짓된 말들을 연결해서 그래서 다윗 하나를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다윗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는 그런 불의한 것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끊임없는 거짓으로 나를 모략하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들이 나의 선함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신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는 선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행위라고 본다고 하면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그릇되고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높은 자리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비록 나에게 어떤 상대가 선으로 다가와도 악으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편, 나의 편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대하다가 요즘 조금 제가 원어적인 걸 조금 더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인데 달리 번역됐고요. 그것이 나의 편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나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가 있고 23절에서 송사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부터 보고 여호와가 나의 편, 즉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라고 하는 다툼과 다툼이에요. 그죠? 지금 상대가 나와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투어 달라는 의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툰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첫 번째에 다투는 거와 그 뒤에 나오는 다투시고의 그 원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돼야 되는데 다르더라는 거죠. 이 1절에서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의 다투시고는 야리브라고 하는 원어인데 대적이라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다투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가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의 다툼이 그런데 두 번째 다투식으로 나오고 있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는 리브라고 하는 말로 뒤흔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싸운다는 말이 맞아요. 대적이 맞는데 그리고 이 뒤흔든다는 내용과 함께 변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나를 변론해 주시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런 내용에서 23절로 다시 가봅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이 송사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다투시고라고 하는 말과 똑같더라는 거죠. 리브라는 내용인데 말다툼이라는 거고요. 말다툼은 곧 재판장에서는 변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측과, 즉 이것을 죄로 몰아가는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검사는 검사로서 죄를 캐내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는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해서 가능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 대해서 다투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해달라? 변론해달라. 그래서 송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내용이 결국 변론한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나의 편이 돼서, 변호사는 철저하게 의뢰인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표현하면 1절에서도 나와 다투는 자에게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에게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23절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를 공판하시며 내 편을 들어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3절에서 송사라는 말과 다투고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원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변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이 된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물론 악을 도모하는 데 편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나 홀로 외롭게 서 있는데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론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격려해 주고 돕는 자로 있다고 하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싸움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에라도 이길 만한 그러한 이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특히 편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다윗은 전쟁과 관련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창을 빼사, 이런 표현들은 군대에서 소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죠. 즉 전쟁에서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싸운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싸울 때 내 편이 되어주면 나는 이길 수 있는, 저에게는 싸움이라고 하면은 크게 기억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가 싸움을 통해서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물론 싸움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죠. 사실은 방학 때 그냥 동네에서 동네 형 동생들과 노는 가운데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갖고 다투다가 저의 위에 형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요, 형제가 함께 저에게 달려드니까 제가 이겨내질 못하겠더라고요. 키는 작아도 제가 어떤 놀이들을 할 때 어깨가 좀 넓은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서너 명 웬만하면 제가 밀어내고 견뎌냈었어요. 그런데 한 동생이 제 다리를 꽉 붙들고, 두 다리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맞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들어보니까 제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 누가 편이 돼서, 형제가 편이 돼서 2대1로 싸우니까요, 제가 2대1을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떨어져서 싸운다면 혹시 몰랐겠어요. 그런데 붙어서 싸우다 보니까 평소에는 붙어서 밀어내는 것에 자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리를 꼼짝 못하게 붙으니까 제가 결국은 지고 말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물론 뒤에서는 의로움을 표현하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 내가 정말 그렇게 잘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실은 지금 다윗에 처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한 모습일까, 그에게는 정말 흠이 없을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편이 돼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고 사망이라는 선언 아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신 것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의함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심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나는 너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가운데 패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사실은 불의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자신이 웅덩이에 그리고 또 함정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있을 때에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 편 되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투시고 이것이 바로 변론한다는 의미, 송사가 변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되심이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의 내용을 조금 지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은 그분의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 전제가 있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어떤 걸 베풀었을 때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반응해 주면 아니 차라리 반응해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나를 공격하는 태도로 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영혼의 외로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지금 아무도 주변에는 없다고 보면 돼요. 내 편에 되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변론해 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혼자서 대항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정도의 상황들, 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행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요. 14절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의 선은 어디에 있었냐면 병들었을 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꼭 병들만은 의미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움들, 가난과 역경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식하며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친구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함같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곡함같이, 즉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곡하고 슬퍼하는 것 같은 그 심정.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곡하는 것이 위선일까요? 거기에는 조금도 위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곡함 같은 그런 지경까지 가면서 그럴 정도로 다윗은 지금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자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들 편에 있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 금식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로 나갔어요. 여러분, 영혼을 슬프게 했다는 내용 속에 또 금식이라는 것들을 포함하는 데는 회개가 동반되는 금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죄의 문제일 거란 말이죠. 지금 죄 짓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회개로 나가는데, 그래서 내 영혼까지 괴롭히게 나갔는데,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속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자, 이게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에요. 지금 나는 선으로 나갔더니 그들은 오히려 그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불량배 행실을 하고 있고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않았다. 계속해서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했는데, 그죠?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내 친구 삼아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아니겠어요? 나는 믿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믿고 말한 것이 결국 내게로 화살로 돌아오는 일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고, 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내가 그 사람 믿고 그래도 내가 속을 이렇게 털어놨는데 그 털어놓은 내용을 갖다가 여기저기 퍼뜨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요, 좋았을 때 관계가 계속 좋으면은 아무런 문제 안 일어나요. 좋았던 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면, 아 그래 그때 참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했지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라고 말할 만큼 많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야 내가 그래도 믿었는데. 저도 제가 믿고 말한 어떤 내용들이 저에게 공격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열고 그래도 신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말한 것이 어떤 술수를 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자, 즉 고통을 당하자 상대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잘됐다, 넘어졌으니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이게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이 된들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편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은 선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상대가 악으로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선하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저 사람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래서 그를 위해 금식하고 원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1절에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송사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24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내가 넘어졌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셔서 지금 나로 인해서 내 넘어짐을 기뻐하는 저들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데는, 역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다윗은 결코 교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모르면 모를까, 내 의식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어있는 가운데 뒤돌아보고 생각해 본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게 행한 행동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면 나는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판단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확신 갖고 살아갑니까?
어지럽고 힘든 세대 속에서 다 멸망한다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림 없고 안전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기준에 내가 몇 정도의 수치에 내가 올라가 있을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넘어졌다고 기뻐하는 저들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공의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의 당당함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야, 얼마나 교만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 의를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판단하세요. 판단하세요. 그리고 내가 불의한 대로 살았다면 저들이 기뻐하는 거 그냥 기뻐하게 놔두시면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실 때 악행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은 보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보지 않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리 듣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들리는 소문에 대해서 그 소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친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조금도 흠결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확신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에 서 계신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원수는 21절에 보니까 아하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20절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하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원 성취했다라고 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와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은 다 허위로 돌아가 버리고 말고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사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봐도 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녀야 되고 도망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억울하죠. 내가 왕권을 한 번도 노려본 적 없고 사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적 없는데, 그리고 사울 왕의 명령이면 그 명령대로 행해왔을 뿐인데 왜 사울은 나를 이렇게,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 참 처절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씩이나 사실은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옷자락을 벤 것도 회개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제가 다 옳으니까 내 말이면 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 선한 것이라면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 27절에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 삼아 주시고요, 종의 평안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꼭 기억하세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지난 주일 낮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22장인가요? 22장 25절인가? 지금 정확치 않네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종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종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 삼아 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평안함이라고 표현된 내용을 우리말에서는 잘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평안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됨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잘 되게 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편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편 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힘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또는 내가 주의 종됨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 편에 설 수 있으실까? 아니면 지금 그냥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여정 속에서 내가 이만큼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셔서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야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억울하게 하는 일들 많이 있고, 괜한 것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내가 공격당하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구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께서 다퉈주시고 하나님께서 송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또 그 확신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됨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혹여 이 시간 구할 때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 또 내가 불의한 상황에 놓인 것들, 정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어떤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악감을 품었던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편 되심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내 편 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노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